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예, 제가 왜냐하면 또 다시 읽을 거예요. 다시 읽었기 때문에 그냥 앞뒤로 그냥 제가 뛰어넘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최대한 지금 빨리빨리 좀 지나가려고 지난주도 통으로 15장, 26장, 오늘도 26장을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냥 너무 좀 힘들었어요. 이거 그냥 막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좀 지난주 걸 못했던 걸 다시 좀 언급을 하고 좀 오늘 26장 좀 나눠서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양이 더 줄어들었어요. 자, 26장 전체 하면 오늘 1시간 다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말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막을 한번 보면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복습을 할 겸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지금 길이가 한 50m 정도 돼요. 그죠? 넓이는 25m. 그 다음에 성막 그 바깥의 높이는 2.5m예요. 그게 높이가. 그래 별로 크지 않죠. 이 성막 하나가 이제 몇백만 명 그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 예배를 하는 거니까 크진 않죠.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있죠. 그 높이가 4.5m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가 한 13m 돼요. 길이가. 이게 13m고 그 앞에 성소 있죠. 성소 그게 한 9m 돼요. 길이가. 그리고 이제 지성소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칸막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가로 세로 4.5m 정도 돼요. 뭐 일반 자료 같은 경우 한 5m 이렇게 나오는데 크기가 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막이요. 지금 우리 지난주에 배울 때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 법궤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궤를 한번 보면 천사가 저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법궤를 보면요. 이 지금 이 성막이 지금 이 법궤가 나중에 지금 어디로 지금 연결되냐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똑같은 법궤인데 다 금이에요. 그냥 보면은 그 속죄소 있죠. 그 속죄소가 뚜껑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그 속죄소가 카브레트라는 이 말이 화목제물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뚜껑 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거기서 말씀해요. 그래서 시은 자, 은혜의 자리. 뚜껑이 시은 자다 그래요. 그 그룹은 천사고요.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아론의 상는 지팡이,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거든요. 또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누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가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잖아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요. 근데 이제 그곳에 이를 때 이 41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넘어가서요. 41절 가보면은 그들을 떠나 돌들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가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는데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뒤에 놔두고 돌들질 만큼 가서 기도를 해요. 그 거리가 성소와 지성소의 거리가 13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9m, 4m니까 그 거리 정도 돼요. 사람이 돌을 던져서 맞을 수 있는 거리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서 이 법궤 모양이 나중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20장 가볼게요. 이 법궤가 누구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있잖아요.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신데 20절 한번 봅시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지금 뭐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다름질해가지고 예수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일 어리잖아요. 달리기를 베드로보다 잘했어요. 먼저 왔는데 굴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멀리서 보니까 세마포가 거쳐져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뒤에 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 예수님을 못 보고 그냥 가요. 가고 난 뒤에 보세요. 이 11절 한번 봅시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두 제자는 가고 마리아는 또 우는 거예요. 예수 시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구덩 안을 이렇게 봐요. 보니까 12절 거기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는 어디? 머리편, 하나는 어디? 발편에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이냐면은 법궤 모습이에요. 법궤. 예수님의 그 법궤에 천사가 두 개 있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의 죽음, 부활의 죽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법궤 모양이, 그림이 그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 성막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크기며 모양이며 디자인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막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걸 그 그림과 크기와 색깔과 모든 것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한번 봅시다.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 성막이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 성막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본 따서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지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5절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요. 벌어질 일이에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있으며. 이게 뭔 얘기예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나는 백성. 이게 다시 지금 예수님 재림 이 세상 끝나고 다시 또 이게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3,500년 전에 모세에 있었던 시내산 사건들이 지금 마지막 종말의 사건들과 계속 연결되는 그 그림들을 하나님의 그림자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지금 또 신약과 구약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간차가 몇천 년 차이가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저자는 하나님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놀랍다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로 이 성막이 교회인데요. 에베소 2장 20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은 신약이에요. 우리는 신약과 선지자 구약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모퉁이돌은 건물 다 짓고 모퉁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모퉁이 돌이 건물이 시작이에요. 그 모퉁이 돌로부터 건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세우심 입은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안에서 21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고 성전이 되고 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막의 이야기가 결국 누구 이야기라는 게 교회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막의 디자인이며 건물이며 조각이며 도구며 이게 다 우리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가는 도구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교회를 알 수가 있고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뭐가 초소, 요게 미식한 성막,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성막이에요. 오늘 지금 성막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1절에. 이게 미식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가봅시다. 여기 보니까 바울은요, 우리 육신이 성막이래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우리 육신이 죽으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1장 가봅시다. 14절. 그 뒤에 가보니까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압니다. 이게 뭐냐? 베드로가 자기 죽을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성막이 우리 사람의 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널판과 기둥을 세우잖아요. 우리 사람의 뼈가 있고, 그다음 오늘도 덮개를 배울 거거든요. 우리 가죽을 덮고 이렇게 막 입히고 하잖아요. 우리 육체를 뜻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냥 너희가 성전이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고 성막이다. 이거 우리 이야기고 교회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고 다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 그래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보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아요. 예.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다음에 그 법궤를 우리가 지난주에 증거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성막을 증거막이라 하는데 그 증거막이 뭐냐면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십계명, 율법이 있고 그 율법 안에 말씀 못 지키면 심판받아요. 돌비가 깨졌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그 살구나무 꽃이 피잖아요. 희망, 소망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서 심판받고 그 안에서 다 부활과 희망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을 그 안에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그 속죄소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카프레트라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속해주는 것. 피를 7번 뿌려서 뚜껑을 닫는다 그랬어요. 그 뚜껑을 열면 다 죽어요. 실제로 사무엘상 가보니 그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절대 그 안을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피만 봐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나오면 저 사람 죄를 지었네 하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성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그렇게 봐줘야 된다. 믿음으로 봐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창세기 6장 14절 한번 봅시다. 그 속죄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봅시다. 이게 노아 방주 때 있잖아요.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그 나무 사이에 물이 안 들도록 역청을 바른단 말이에요. 그 역청이 코페르예요. 코페르. 그게 속전. 우리를 지금 뚜껑이 카포레트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뚜껑. 그게 이제 뚜껑이란 말인데 카포레트란 그 말이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은 카페르 덥다에서 왔어요. 덥다. 그러면 방주를 칠하라 했잖아요. 그 칠하라가 덥다예요. 카페르예요. 카페르. 쉽게 이야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건, 다른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내용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로 심판받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치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방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 6장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또 출애굽기 와서 똑같은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지겹도록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 율법과 복음을 항상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걸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 덮는 거예요. 가죽옷을 통이에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 입었던 그 통으로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카페르에 덮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십계명도 이것도 율법을 줬잖아요. 그걸 못 지키니까 뭘 줘요? 성막을 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항상 똑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어려려 하는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어디서 떨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다시 법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법궤 그림. 그 그림을 한번 보면요. 그 말고 다른 그림은요. 그 속죄소에서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들어가요? 법궤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그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라. 그래 나의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계속 예수님의 피 안에 믿음 안에 거하라.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너무 죄책감 때문에 막 그러지 말고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범사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가 있고 또 예배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크고 놀라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설병을 얘기했잖아요. 진설병을 지난주에 성소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떡상. 예. 근데 그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을, 이게 떡상이고 그 다음에 떡이 있어요. 떡이 있고 그게 이제 잔이 있고 포도주 잔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떡상을 한번 보면요. 자, 떡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설병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에, 히브리 원어에는 파님, 레헴 이렇게 나와요. 파님이 얼굴이거든요. 레헴이 떡이에요. 베들레헴이, 레헴할 떡집이잖아요. 벳이 집이란 거예요. 떡집이에요. 떡집.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데가 예수님이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진설병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원어에는 하나님의 얼굴 떡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떡, 얼굴 떡, 이게 뭔 말이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4절 안 가보면 하나님이 안 간다 할 때 이제 하나님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친히 파님이에요. 얼굴이에요. 내가 얼굴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임재.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가 꽝은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얼굴떡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뭘 먹었냐면은 하나님의 떡을 먹은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이걸 넓은 의미에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면 막 내 영혼이 기쁘고 힘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떡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기록된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모든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떡.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떡을 먹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멍하니 있지 말란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안식일 날 제사장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서서 떡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교체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말씀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살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여러 가지 순서 중에서 중요한 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는 어떤 형식, 예식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어떤 절차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등대가 있다 했잖아요. 등대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등대를 한번 보세요. 이 등대가 지금 가운데 살구꽃 모양을 했잖아요. 마우스를 한번 해주세요. 가운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왼쪽으로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 살구꽃 모양이 하나님의 그 모양, 살구꽃 모양으로 하나, 둘, 셋, 가운데까지 하면 네 개. 오른쪽, 왼쪽 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 일곱 촛대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 촛대예요. 촛대 하나에 일곱 등대예요. 근데 이걸 일곱 촛대 이렇게 말하면 맞잖아요.
하나의 촛대에 가지가 3개 나온 거예요. 줄기에.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뭐죠? 그게 살구 모양 하나, 둘, 셋, 4개 그렇게 왼쪽 오른쪽 다. 그러면 이게 살구나무 꽃 모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살구나무 역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살구나무는 겨울 한겨울 지나고 제일 먼저 꽃을 피는 게 살구나무예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의 뜻이 어근이 뭐냐면 깨어있다 이런 거예요. 살구나무 단어의 그 어근이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깨어있을 때는 그들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잠들었고 깨어있지 않을 때는 그들의 역사는 어두웠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겟세마네에서 동산에 기도할 때 너희는 깨어있으라. 마음은 우월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막 피땀 흘려 힘을 쓰면서 기도하는데 제 아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뭐가 슬펐어. 육신이 연약해서 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유혹에 세상 유혹에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 풍조에 우리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깨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장래가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잖아요. 예레미야 뭘 보냐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구나무 가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원어에는 살구나무 움이에요. 샤케르 살구나무 사케르인데 그 움이 마켈이란 거예요. 움을 보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절에 희망을 보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항상 희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희망과 승리와 소망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희망적이고 소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환난과 어두운 가운데서 좌절하게 되고 오늘 제자들처럼 슬퍼하게 되고 졸게 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할 수 없는 게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오늘 이 등대의 빛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 어둠이 지성소는 어두워요. 지성소는 어두워요. 근데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니까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계시가 없는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시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빛 앞에 뭐가 떡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비춰지는 지혜의 빛,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들어올 때에 떡을 먹는 떡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모세의 떡으로 먹으면 죽지만 예수님의 떡으로 먹을 때 사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로 복으로 먹을 때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지성소를 뭐라 하냐면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어둠이 있잖아요. 예, 제가 한번 여러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1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앞에 20장 할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20장 21절 가보면은 백성은 멀리서 있고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열왕기상 8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8장 12절 솔로몬이 말해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은 지금 몰라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져요. 그럼 이제 성막들에서 성막으로 가고 지성소로 가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은 지성소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겟세마네도 못 들어가고 부활하실 때 무덤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그들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모신 자로서 자기 꿈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사는 성막의 도구가 돼요. 그 사이즈, 하나님의 크기, 모양, 이게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성막을 누가 짓냐? 하나님이 짓는데 그 크기며 모양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괴로워요. 오늘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가 깎아지고 만들어진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 그게 훈련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를 모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이요, 팔이요, 다리요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뭐 잔이요, 금이요, 뭐 촛대요, 어떤 사람은 그 청두막의 도구들 있잖아요. 널판이며 다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만드시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그 촛대 하나 또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 촛대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네가 살구나무 4개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중심으로 줄기로 항상 만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어딜 흩어지나 유대인들은 그들은 다 만나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유대인들이 딱 정착하면은 정착금을 줘요. 돈을 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정착금을 주고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첫날에. 그리고 잠을 자게 해요.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근데 유대인들이 참 이 공동체가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들 유대인주의들이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결속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막에서 그 정신 하나하나를 다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런 결속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1절 한번 봅시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미식한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봅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무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니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요게 샤칸이에요. 미식칸이 천막, 성막, 장막, 성막이 미식칸인데 그 미식칸의 어근이 샤칸이에요. 거주하다, 머물다 이런 거거든요. 그 어근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샤칸, 우리 가운데 거주했다. 예수님이 성막이니까 이겁니다. 구약의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크시고 위대하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한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모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 때는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게 지금 성경의 계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점점 어디로?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지금 성경이 전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멘.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성막을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걸
안장 이렇게 나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휘장은 앙장이라 개혁 한글 성경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개혁 개정은 이걸 휘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 헷갈리는 게 뒤에 가면요 31절 가보니까 그 휘장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있잖아요. 이 휘장이에요. 그 원어에는 이 휘장과 달라요. 지금 앞에 있는 우리 개혁 성경은 똑같은 휘장으로 그냥 적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하는 휘장은 뭘 말하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막 그림을 한번 보면 성막 그림을 그 전체 그림을 한번 먼저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그림 글자 있는 거에 덮개 있는 거 있죠. 그게 지성소와 성소 있죠. 이걸 지금 덮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 네 가지씩 종류가 있죠. 그 네 가지 중에서 요게 첫 번째예요. 배로 지금 짜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뭐냐면은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그룹으로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10폭의 휘장, 그게 지금 하나하나 10개로 폭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몇 폭의 쭉 길이가 나오고요. 쭉 나오죠. 그러면 이게 지금 배도 색깔도 정해져요. 배라는 것이 흰 걸 뜻해요. 흰 거, 흰색. 이건 의를 뜻해요. 의. 성도의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뜻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의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청색이죠. 이 청색은 지금 색깔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만은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하늘은 뭐냐면 신성, 거룩하다, 생명, 청색 이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뜻하고 우리를 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성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신성, 이건 또 생명, 이건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색, 홍색은 이게 또 뭐냐면은 이게 고난을 뜻해요. 고난의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홍색은. 그 다음에 또 해달, 그렇습니다. 자색, 자색은 또 이게 뭐냐면 왕이에요. 왕. 예. 이 왕 같은 복음은 마태복음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을 어떤 분인가를 색깔을 통해서도 지금 다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배실로. 예. 그 다음에 그 휘장을 서로 연결해서 2절 보니까 쭉 이야기하면서 뭐 크게 이야기하고요. 3장 그 휘장은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 그러니까 5폭 만들어가지고 그걸 중간에 연결해라 이렇게 말이에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연결하는 거요.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그 밑에 고리 같은 거 있는 거요. 예. 그 말고요. 다른 그림요. 예. 제가 안 드렸나요? 다른 걸, 천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안 드렸나요? 예. 제가 다음 주에 하고 없으면 다음 주에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5폭 해가지고 그 고리를 쭉 이렇게 50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거는 걸 또 50개 만들어가지고 거는 거는 이제 금색으로 만들어서 걸어라. 이렇게 다음 주에 제가 그림을 하나 제가 깜빡하고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드리라 얘기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데요. 5장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봅시다.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쪽가에도 그 신계를 그게 50개 걸어서 5폭을 이렇게 걸어서 그 다음에 이게 성막을 덮어라 이 말이야. 그 연결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금갈고리 신계를 6절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 휘장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7절 그 성막을 덮는 곳 휘장 염소털로 그 두 번째가 이제 염소털이에요.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 그러니까 첫째는 첫 번째는 게 배로 덮어요. 그 배로 덮고 그 안에 무슨 모양? 천사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어디서만 보여요? 안에서만 보여요. 이게 왜 하나님이 천사 모양을 그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누구 봐요? 천사를 봐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게 천사 숭배 사상까지 와요. 너무너무 천사가 신비롭고 커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벗개 안에도 천사가 있었죠. 휘장 가는 데도 천사 모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 위에 뚜껑에도 뭐가 있어요? 지금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을 이렇게 비치니까
천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누가 와요?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사역 시작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떠나가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어요. 아멘. 히브리서 보니까 천사는 구원 얻는 백성들을 돕는 성계라고 본인을 반적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분, 예수님을 모신 분들은 우리가 누가 지켜요?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이 이 예배를 보고 있어요. 누가? 천사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도 없이 느끼지 말라.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가 다 고자질 다 하는 거야. 오르락 내리락. 그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누가 가지고 올라가요?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요. 기도 응답을 누가 가지고 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가운데 기도할 때 또 누가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여요. 싸우는 천사, 미가엘 천사가 싸우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먼저 가요? 사자가, 천사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아멘.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이게 우스운 게 아닌 게,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들을 아는 사람은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이 말은 누구의 권세를 갖냐면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져요. 그럼 누가 움직이냐면은 천사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천사가 움직인다니까. 우리가 천사를 부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할 때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젊은 몸종이 막,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아요. 할렐루야. 북한이 지금 핵무기 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면 까짓 그 핵무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면, 천사가 지켜주면 끄떡 없어요. 어디 안에 들어가라? 예수님의 그 장막 안에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가 염소털이에요. 두 번째가 덮는 게, 처음에 성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염소털. 예, 그 성막 저 그림, 글자 있는 그림이요. 글자 성막까지 있던 그림. 염소털, 그 가장 일반적인 일반적인 염소털입니다. 이걸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은 게 8절 한번 봅시다. 9절 읽고요. 뭐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신계를 만들어라. 10절 보니까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 휘장, 여기서 말하는 건 앙작이었어요. 지성소 막는 휘장이 아니라 덮는 이 휘장인데, 이 휘장이요, 이게 말 뜻이요, 에리야란 말이거든요. 에리야 말인데,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어근이 뭐냐면은 야라란 말에서 왔어요. 히브리에. 근데 이게 참, 저도 이게 읽고 한 몇 주 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안 돼서 그런데, 어저께 이걸 보고 막 제가 무릎을 쳤어요. 슬프하다, 근심하다, 이런 거예요. 아니, 이 앙장이 이거 덮는 게 그 말의 어근이, 휘장이 이게 에리야란 말인데, 그 어근이 슬프고 근심하다 뭐 이런 걸로 덮는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무슨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런 단어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라. 기도하러 가요. 예수님의 인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어떠한 죽음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다, 그 말의 어근이 고통에 대하여 이런 거예요. 어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누구보다 알잖아요. 그 우리는 몰라요.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온 그 입은 그 자체가, 이건 고통이고 십자가 그 자체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다니까, 내 안에 그것도. 근데 그 인간에게 수치와 멸시를 받는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고민과 슬픔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덮어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14절 한번 봅시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붉은 순양이란 말이 이게 이제 순양을 통해서 물들여 빨간색을 그걸 물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잘 알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예비했잖아요. 그게 뭐 예수님을 뜻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요, 해달의 가죽 이렇게 나오죠. 해달의 가죽이 탓이란 말인데 바다 짐승 이렇게 나와요. 뭐 그 홍해 바다 가까이 있으니까 돌고래 가죽, 뭐 해달의 가죽 이렇게인데 그무스름해요. 이게 마지막은 저렇게 그무스름해요. 별로 볼품이 없고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시커멓고 막 별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한번 봅시다. 1장 5절 한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슬라미 여인 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 그러니까 이 슬라미 여인이 목동이고 얼굴 햇빛이 가렸잖아요. 그 솔로몬의 신부예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뜻하고 이 슬라미 여인은 우리 교회를 뜻해요. 우리가 그 모양은 그무스름하다는 거예요. 이게 게달이란 케타르란 말인데 그무스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모양은 그무스름하고 별 모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 시장 갔다 안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한 금빛이 있잖아요. 그죠? 금은 다 믿음을 뜻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가볼게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보니까 연한 순환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수분을 받지 못하다니까 막 귀리 꼬이고 바싹 마르고 풍채도 없고 흙말고 좁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모양이. 근데요, 예수님을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도보관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벗개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시딘 나무, 볼품 없는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칠한단 말이에요. 금은 믿음이에요.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촛대도 등을 쳐서 만든단 말이에요.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다 덧입을 받아서 오늘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어지는 걸 지금 뜻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한번 봅시다. 성막 그림 한번 볼게요. 전체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성소 성소 그림. 그 모양을 한번 보면요. 그 말고요. 그 전체 성소와 지성소 있는 그림. 그 보면 지금 모양이 이렇게 양쪽 덮었잖아요. 그게 지금 날개 모양이에요. 그죠? 네 가지가 다 덮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주의 날개 아래 덮는 모습이에요. 출애굽기에 19장 4절에 가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늘 업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룻기 2장 가볼게요. 그게 보니까 보아스가 누드에게 하는 얘기예요. 중간에 보니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이방 여잔데 자기의 안일함과 다시 시집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자기는 이제 청산가부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머니 따라왔는데 이게 이제 보아스가 봤을 때는 네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한번 봅시다.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촉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면 어디요? 이게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여기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와야 되고 더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면 지성소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그게 하나님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시편 한번 봅시다. 31편 20절 비밀이 장막에 감두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말다툼 시비거리에서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61편 4절 한번 봅시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은 교회를 뜻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여러분 이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지성소 위에 구름이 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이 뜨는 게 아니라 이 지성소 위에 구름이 떠오르고 불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막이 멈추면은 성막 중심에서 레위 지파들이 제일 먼저 서요. 그 동쪽의 문은 모세와 아론이 쓰고, 그 다음에 게르손, 무리바, 구하 조선들하고 레위 족속들이 서요. 그 다음에 세 지파 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동할 때도 그렇고 멈출 때도 그렇고 그들의 신앙이 항상 교회 중심으로 서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이란 게 뭐냐면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논리와 생각과 이론으로는 어설퍼 보여요. 교회가 경영하고 운영되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게 답답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모방불평했잖아요. 왜 하필 이때 가느냐, 왜 아직 안 가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뭔 일을 하거나 할 때는 뭔가 상황과 때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거 없으면 교회가요, 인간이 운영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그게 이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은 종교화된다 그랬어요. 종교화. 마당만, 이사야서 그래,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니까 마당 뜰이 있잖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뜰은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제사장들이 그 뜰에서 신발 벗고 이제 막 짐승을 잡고 막 해요. 그 물동무에 씻고 성소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마당 뜰 열심히 제사 드리는데 가요.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보지 못하고 떡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가 지금 제사 사고 예배 드리고 재물 잡는 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요? 지순서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여러분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있다가 쑥 설교 들으면 딴 사람 은혜 받는데 딴 사람들은 아직 저 바깥 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맹숭맹숭 해가지고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 찬양에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요 1시간 전에 와요.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막 기다리다가요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집중력이 생기고요 그 시간에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도 콘서트나 유명한 사람 오면요 1시간 2시간 전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작하면 벌써 이제 반응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늦지막히 여러분 준비 기도도 없고 막 그러다 보면요 언제 은혜 받는 줄 아세요?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축도할 때쯤 돼서 집에 갈 때 은혜 받아. 이제 커피 마실 때 은혜 받아. 떡 받을 때 은혜 받아. 얘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닭이 암탉을 품듯이,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게 몇 번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주일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지금 그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예배가 훨씬 은혜가 스럽고요. 이 자리가 너무 복된 자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들의 생업과 삶이 훨씬 더 강해지고 천사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윗의 집처럼 날마다 강성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한 것처럼. 할렐루야. 부흥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신앙도 자꾸 부흥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 나의 안에 가라. 권사님 같이 한번 불러주시고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다가 찬송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